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선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선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그 시선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동경하고 사모할 때 어떤 모습을 사모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를 그윽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말없이 그냥 나를 이렇게 푹 껴안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사모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힘내라고 막 뒤에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냥 대갈일성하면서 큰 소리로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본문에 있는 상황이 만약에 내게 벌어진다면 나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극히 바라보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아주 비교되는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그 12 제자 가운데 그래도 성분이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똑똑하고, 그리고 이치가 밝고,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도 뭔가 좀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만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그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 군호를 짜가지고 그 껌껌한 감람산 그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함께 온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만들려고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그에게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그렇게 다 군호를 짜맞추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 수비대원들을 데리고 그 동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입맞춤 하려고 할 때 네가 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인자는 메시아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그렇게 넌지시 던졌어요. 막 대가리송 막 큰 소리를 하면서 막 나무라지 않고 네가 이렇게 스승과 입맞춤을 하면서 이 스승을 파느냐. 배반의 키스를 날리는 그 가룟 유다에게 가장 큰 그런 위협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면서 그 만찬 석상에서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배반의 키스를 통해서 넘겨버리는 이 제자의 마음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민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저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표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과 맞서서 싸움을 하려고 들고 그러면 너희들까지 나와 같은 그런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라. 원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니 여기까지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막 칼을 들고 막 이런 것 막 나무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라. 여기까지 해도 족하다. 그만해라. 너희들이 다칠까 염려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원문 속에 고스란히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더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게 하려고 떨어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스스로 그렇게 잡혀가시잖아요. 그 잡혀가는 동안에 다 흩어져요. 다 떠납니다. 스트립쇼 하면서 도망가는 청년도 있고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쫓아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막 그럴 때 그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말고의 길을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던 그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그냥 멀찌감치 쫓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베드로는 그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잘못 봤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너
말투를 보니까 똑같아.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투하고 똑같아. 너도 그 도당이야. 그러면서 막 벌써 이 도당 그런 거 보면 벌써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맞서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불 쬐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계집이 틀림없다.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틀림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 지경이니까 거기 또 저쪽에는 예수님도 계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맹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해요.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우는. 그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날까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왜 떠나지 않긴 않았어요. 그죠? 곁에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그게 안 떠난 거예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싶었는지 끝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견딜 수 없이 막 침으로 오르는 그때 이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부끄러움 아니면 막 억울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감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막. 그리고 또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이 거짓말을 하고 또 배반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돌이켜서 일부러 베드로와 눈을 맞췄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얼마나 막 저주하는 모습,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쳐다봤을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쳐다봤을까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수치스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긍정해주는 그런 시선을 던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내가 다 알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고. 그래, 괜찮아. 그래, 견뎌, 이겨내. 그러면서 어떤 무언의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자살하여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마지막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의 그 시선을 아이 컨택했던 이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견딜 수 없으면 그냥 뛰쳐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막 베드로처럼 또 그냥 막 딱 벌어지는 그런 성격, 막 급한 성격,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그렇게 순간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그런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맹세하여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일부러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시선을 마주치셨어요. 그런데 그 시선에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막 그냥 쏟아내는 그런 통곡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서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사자와 눈이 마주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황을 합리화시켜가면서 너도 마찬가지 아닌, 너도 그 상황 대봐라. 나보다 오히려 넌 더 할걸? 그러면서 뻔뻔하게 쓸데없는 겉옷을 챙겨 입으면서 점점 더 완악해지고 더 폐역한 그런 굴레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정말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말 좋은 반응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참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스승을 그렇게 정말 3년 동안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너는 내 수제자와 같아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그것도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쏟아부었던 그 인생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밀려서 자기의 이 연약한 그런 인생을 아주 처절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있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생각지 않은 그런 악을 저질렀을 때 그 당사자 되시는 주님이 일부러 몸을 돌이켜 베드로와 눈을 맞추는 그 주님의 그 시선, 일부러 자기하고 눈을 맞추는 그 시선이 책망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긍정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짜 맞추기까지 3년 동안 주님과 베드로가 특별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그래, 이 시선은 우리 주님의 이때의 이 시선은 베드로를 격려하는 시선이야. 베드로를 긍정해주는 시선이야. 베드로를 이해해주는 시선이야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낸 사람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에 막 몰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혹은 이름을 불러주시고 혹은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자리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놀라운 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베드로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시선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책망하는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시선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3년 동안 그 관계를 잘 끌어올리면서 함께했던 그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찬찬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단계적으로 그를 키워 오셨는지 알 수 있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지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유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거침없이 대답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이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또 부인을 하며 또 훗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바라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한 말씀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시선을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 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밀려서 생각지 않는 그런 잘못과 어려움 속에 내가 내 동댕이 처지질 때가 있고,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할 때도 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때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부딪혀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흡수할 수 있겠느냐고요. 평상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준다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면,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때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박차고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신앙인으로 뛰쳐오르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내가 잘 유지해 가야 넘어질만 할 때에 내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설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사람들, 멋진 통곡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이후에 주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고 멋진 하나님 나라 위한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엎어질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소스름 없이 막 뱉을 때도 있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저주하는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심각하게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무수하게 쏟아 부어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없이 후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오늘 하루 최선의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주님을 따라다니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만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떨쳐낼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펼쳐가면서 이 악한 세대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귀한 삶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심령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